소리문답, 구문답 시작하겠습니다. 구문답,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답,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태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세계와 그 중에 있는 만물을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위하여 엿새 동안에 다 좋게 만드신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엿새 동안 만드신 일인데, 이제 우리 엿새 동안 만드신 일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나가겠습니다. 소요리문답 구문답에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음과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 그리고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모두 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저녁이 돼서 이제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했는데 혼동이 됐습니다. 제가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이다 그랬어요. 창조 교리는 굉장한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이 교리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창조의 근원을 찾으려고 온 우주를 지금 뒤집고 살고 있습니다. 뒤집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믿을 때 정말 편안한데,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암만 그거 따지려고 봐도 그게 해답이 없어서 지금 정말 과학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우 중요한 창조 교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이 공감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죄의 부패와 오염에 의해 이 정말 소요리문답 구문에 말한 것들을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창조 섭리를 진짜 어렵다고, 믿지 못한다고. 그래서 믿음은 암만 성경을 파고들어도 그 믿음의 근원이 결론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창조하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공감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선하게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원래의 우주의 생성과 기원, 그리고 우주의 만물이 생성된 기간, 그리고 생성된 방법, 그리고 최초의 상태의 선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이 생성의 기원과 기간과 방법, 그리고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선하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나오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왜 필요하고 구원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구원받은 만물이 어떻게 완성을 향하여 진행하여 할 것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정과 예정, 그리고 창조의 섭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특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창조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작정이 이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창조 섭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섭리는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이미 이 창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 드러내 보이심을 통해서 선하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신 뜻이 있어요. 왜 그랬는가? 또 다음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정과 예정 그리고 창조의 섭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이 역사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영원하신 작정이 이 역사에 나타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창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사역에 그 나타내고 드러내 보이신 것이 창조섭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섭리 아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나타내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창조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라는 뜻이 또 무엇인가? 히브리어로는 빠라인데 창조의 뜻은 하나님의 행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빠라는 하나님의 행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신 것을 의미한다. 물질계 창조, 생물 창조, 인간 창조, 전 우주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섭리를 바로 깨달을 때, 바로 믿을 때 성경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가진 정말 탐구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들의 답은 결론은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그런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창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이 창조를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우주 만물 창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한 지혜의 능력을 만물 창조에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신성과 영광과 지혜의 능력을 이 모든 만물 창조에 나타내는데 왜 그랬느냐? 이것은 영광이 뭐하기 위해서 반사되는데 그 반사가 어떻게 돼? 온 세계에 충만하도록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정말 신성과 영원한 지혜의 능력이 이제 온 세계에 반사대로 나타낸 것이 그것은 온 세계에 자기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나타낸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섭리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 땅이 무엇인가 하고 또 잊었듯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그 땅 찾기 삼천포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땅은 창세기를 설명이 되면 해결이 되는 건데 창세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땅 찾기 운동하는 거예요. 막 땅 하다가 삼천포로 복음이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면 뭐예요? 이미 창조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그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또 우리는 뭘로 지음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에 속한 사람이에요?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창세기에서 다 풀려나가는 건데 창세기를 안 하니까는 창세기의 그 기본의 맥이 안 풀리니까는 삼천포 설교들을 하시더라 그거예요.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맥을 잘 잡고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참 이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 중에 성경이고 또한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잘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되는 이런 신앙관을 갖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강론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다고 해요. 소요리 문답 강론들을 잘하네. 고리톱톱하게 이거 소요리 문답 107 강론인데 그거 언제 다 끝내? 하니까요. 다음 이렇게 뭐 작정교리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예수 그리스도의 비화와 승하 있고 이런 게 전부 성경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이제 앞으로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될 대상인데 이거 무시해버린다고 고리톱톱을 안 한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어려워도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 같은 소리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소리 아니니까 우리가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주께로 흙으로 왔으니까 마지막에 뭘로 가요? 흙으로 가는 게 마땅하고 우리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뭐라 했어요? 내가 너와 같이 어디에 간다 했어요?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거지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이런 단계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닌데 잠깐만 이렇게 또 핀트가 또 나가네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라. 그 창조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자란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능력의 하나님 이름이다. 고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삼위일체를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장엄한 능력의 역사를 하신 하나님을 묘사함에 엘로힘이라고도 칭하고 있다 그랬어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인데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냐면요.
그분은 전능자고 전지전능자고 그분은 무한하신 자고 또 불변하신 분이고 그분은 또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또 신실한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면은 전능자, 능력자라고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뭐를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엘로힘으로 우리가 보고 또한 여호와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정말 그분은 내가 다 까먹어서 잊어버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성을 나타내고 전능성을 나타내고 불변성을 나타내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스스로 있는 자인데 엘로힘인데 전능자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여호와라고 부를 때 여호와로서 이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불변하신 하나님이고 이렇게 다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그러면 천사들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창조의 섭리에서 이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천사들도 창조하셨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로는 찬양하는 데 쓰임받고 두 번째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수종두는 자들로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람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도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을 경배하려고 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과 그러나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랬어요. 인간은 너무너무 미약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많이 무던히도 애를 쓰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높입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지 않으면 뭐에 배척해버리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정말 무례한 행동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창조 섭리를 배격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을 보고 두려워한다. 그런데 꿈에 뭐가 나타났다. 이거 진짜 두려워해 이 사람들이. 그게 어디로 가냐? 점쟁이 집에 또 가서 또 물어본다고요. 또요. 이딴 짓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지 못할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은 천사도 창조하셨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뭐하는 자예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를 가지지 않고 순수한 영적 존재이며 그랬어요. 천사는 육체가 없이 영적 존재이며 그들 중에서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 본문에 많다 그랬습니다.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는데 악한 천사들은 원래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자신들의 죄를 떠나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행하는 천사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신의 지위에서 떠나 누구하고 동등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은 그런 심령들이 가진 이런 악한 천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을 그래서 자, 사단은 악한 천사들의 머리요 또한 하나님께 반역을 한 천사요 교회와 성도 믿는 이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천사들의 머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천사를 공부하려면 이것도 창세기에서부터 이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영을 공부하려면 창세기부터 이게 풀어져 나가는데 제가 정말 이것도 다 방송에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풀어나가지 않으면은 이게 답이 나오질 않아요. 악한 영이 어디서 나오나, 귀신, 악한 영, 그리고 그냥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냥요. 그거 안 되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악한 영의 뭘 알아야 돼요?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체가 어디서부터 발전돼서 어떻게 분리가 됐는가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능력 받았다 이상한 짓 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분별하는 자들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육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맥락적으로 우리가 쭉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맥이 없이 하나만 뚝 떨어져서 어떠한 문장 하나 갖고만 막 그걸로 뜯어맞추게 하면은 본문의 말씀과 동떨어지는 말씀들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이탈되고 말아서 지금도 복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제가 60년대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50년대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군요. 50년대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꼭 예배 전에 장로님들이 또한 안수 집사들이 나와서 성경 공부들을 시켰어요. 근데 이런 것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기복주의, 신비주의 막 이런 데로 빠지면서 싹 없어졌어요. 복음의 맥락이 없어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진짜 복음의 핵심을 말하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되기를 바라서 이 소요리 문답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강론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선구자로서의 정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5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과 천사, 물질 세계 영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권과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의 참된 주인이시고 소유이심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세계 모든 것이 인간, 천사, 물질 모든 영계에 이르기까지 다 이 만물의 모든 것이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 또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심을 의미하고 그 피조 세계와 피조물은 마땅히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만드신 목적과 또한 하나님께 부여하신 그것들을 통해서 선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게 그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방편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는 뭘로 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말해. 그걸 방편이라 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의 품위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창조에도 품위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기쁨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이 창조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시켜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미 영원사적 면에서 모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드러내 보이셨다는 이 창조를 말한 거고, 요한복음 1조의 태초의 이 태초는 영계의 세상, 영적, 창세기 전에 영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이 다릅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자가 그의 뜻대로 또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토기장의 주인이 당신 마음대로 지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으셨다. 이 품위에 대해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것도 적당하게 지으시고 선한 것도 하나님은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이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